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지난주 했던 내용하고 설교하고 비슷한 또 말씀을 하시지 하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 고난주간에 이어서 죽음과 삶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지난주에는 부활주의라서 또 부활에 대한 얘기와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설교하면서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함을 느꼈고요. 또 여러 행사들이 있어서 또 이렇게 좀 예를 들어주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분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이 말씀을 한 번 더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저는 늘 설교하면서 좀 그렇거든요. 성도들에게 좀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이게 아니고 좀 명확하게 또 전하고 설교들이 또 성도들이 쉽게 이해하고 그렇게 붙들고 살 수 있도록 또 설교를 선명하고 명확하게 보려고 나름 애를 쓰는데, 오늘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주제를 잘 이해하고 또 그 말씀으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러니까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렇게 성도들 보니까 질문들이 있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데 내가 안 죽었는데 왜 죽었다고 하십니까? 응?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뭐 내 기질이나 성격이나 이런 게 다 없어져야 맞는 건가요? 원래 나는 없어지고 예수로 짠 새 사람 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요즘은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뭐 DNA가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내 DNA가 예수님 DNA로 바뀐 거 아니고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는 것도 아닌데, 이 내가 죽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성도들이 저를 이렇게 똑같은 상황에서 두 가지로 평가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참으셨어요? 존경합니다. 그런 분도 있는가 하면, 목사님은 얼굴에 성질이 다 나타나요. 얼굴에 이게 감정이 다 나타난다고 그렇게 못 숨긴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기분을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뭐 기계가 되는 게 아니고, 천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대로 있다고요. 우리의 감정, 기질, 우리의 성품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문제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참고 이기고 승화시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말이 있죠. 새가 머리로 지나가면서 똥 싸고 가는 것은 우리 잘못이 아니고 우리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틀고 똥 싸고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분을 냈다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분을 오래 품고 있지 마라. 해지기 전에 분노를 다 풀어라, 해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인간이고, 그래서 우리 감정에, 우리 마음에는 여전히 여러 모양의 감정이나 느낌이 와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기에.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것을 성화하고 이겨내고, 참을 수 없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참고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또 목사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요, 이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뭐 성경 말씀과 또 저의 여러 경험들, 예화들을 통해서 좀 더
이것이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비결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기대를 하고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두 군데를 보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하고 로마서하고는 굉장히 관계가 깊어요. 우리는 로마서가 앞에 있기 때문에 로마서가 먼저 쓰였다고 생각을 우리 나름대로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로마서가 이제 분량이 많고 또 그래서 이제 또 중요도도 있어서 앞에다 이렇게 뒀지만 원래는 갈라디아서가 훨씬 더 앞서 기록이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하고 주제가 같으니까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축소판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갈라디아서가 먼저 쓰였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로마서가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설명하고 해석하고 로마서가 갈라디아서의 확장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오히려 옳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그 한 절의 말씀이 오늘 로마서 6장에서는 상당히 길게 세세히 설명되고 해석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죽고 사는 말씀은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이었고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과 모든 사도들의 설교와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역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것만 알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죽어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 이런 삶의 열매들을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찬양으로 되어 있는 곡이 있는데 한번 하고 지나갈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고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5절은 좀 길지만 다 외울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이 찬양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할렐루야. 자,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여러 모양으로 설명을 해요. 3절에서 4절은 지난주에도 내가 이 말씀을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세례 이 침례의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렇게 부활을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장로교는 이렇게 약식 세례를 합니다만은 침례교나 이렇게 많은 교단들이 이렇게 침례식을 합니다. 근데 침례식이 굉장히 번거로워요. 그래서
저 강에 바다에 가서 침례를 해야 된다든가, 또 주일 아닌 또 다른 날 해야 된다든가, 또 어떤 교회들은 여기다가 침례탕을 여기다 만들어 놨다가 뚜껑 덮었다가 또 그날을 벗기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교는 약식 세례를 이렇게 합니다. 오래전부터 이제 옛날부터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미는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 침례,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침례 이렇게 강에 이렇게 물에 잠기는 거 보셨죠? 근데 이 물에 잠기는 것은 죽는다는, 내가 옛사람은 나는 죽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물에서 이제 다시 나오는 것은 예수 안에서 나는 새 사람으로 다시 산다라는 의미예요. 그것을 이제 3절 4절에서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바울은 오늘 5절에서 이렇게 8절 사이에 보면 연합이라는 단어와 함께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죽으심의 연합이고 또 부활에도 연합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6절에도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8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래서요. 여러분, 연합했다, 또 함께, 같은 의미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또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그런 의미들인데 그 의미를 또 나중에서 좀 더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세례와 성찬이 연합이라는 말과 굉장히 관계있어요. 성찬식 때도 우리가 뭘 먹어요? 떡을 먹잖아요. 그 떡이 뭘 상징해요? 예수님의 살을. 또 피를,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 뭘 상징해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이 내 몸속에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피가 내 몸속에 들어왔어요. 그것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한 공동체다 하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연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찬송가 220장에 보면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들이여 하는 찬송이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말은 이 말씀이 참 잘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자, 1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10절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었어요. 한 번에 죽으심으로 구약의 제사들은 계속해서 짐승들이 죽고 또 죽었잖아요. 예수님은 단 한 번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단번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때도요, 단번에 끊어버리는 게 더 쉬워요. 우리는 막 점차 내가 이겨야지. 술 오늘은 3잔 했으면 내일은 2잔, 그 다음 날은 1잔, 그 다음 날은 안 먹고, 이렇게 하면은 절대 못 끊어요. 담배도 마찬가지, 죄악도 마찬가지. 단번에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오히려 승리해요. 여러분, 오늘 11절이, 그래서 이제 10절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고 11절에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삶을 우리한테 적용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원래 내가 설교 제목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어요. 너무 길어. 몇 자도 잘 기억을 안 하는데 또 너무 길면 또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까 봐서 다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제목을 또 바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절
카드는 저 제목으로 나갔죠. 그래서 그대로 주라고 그랬어요. 이게 잘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말을 잘 설명해 주는 말. 한 번 더 다 같이 시작.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아멘. 네, 이렇게 딱 기억하시면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좀 더 명확하게 다가오지요. 예, 죽었다는 말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버렸는데 그때로 2000년도 돌아가서 막 그 못 박힌 거 아니잖아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았다는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좀 더 뜯어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죽었다 산다 이런 말들을 사용하실까? 이 죽었다 산다는 말이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 계속 지금 오늘 6장에서 반복이 되는데 죽었다 산다 이게 굉장히 자극적이고 본질적인 말이잖아요. 사실 죽음이라는 단어보다 더 큰 그런 말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 죽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사람을 한번 딱 치면 왜 때려요? 이러고 되더라. 근데 죽어있는 걸 때리면 가만히 있어요.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반응을 못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논리예요. 예수님이 왜 성경이 죽어야 한다 이런 말 표현도 있지만 죽었다는 말을 자꾸 쓰고 있는가? 죽어야 한다는 것과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달라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 11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봐요.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따라합시다. 여길지어다. 실제로 지금 죽은 게 아니고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주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난 이미 죽었다라고 믿고 선언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경건생활 굉장히 유익해요. 우리 신앙의 삶은 크게 딱 두 가지거든요. 신앙의 여정은 딱 크게 두 가지. 첫째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아유, 나는 아직 예수님도 안 믿고 구원도 못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달리기 시작한 게 아니고 달리기 전에 뭐예요? 준비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 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스타트 라인에서 이제 달리기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단계에 머물면 안 돼. 그건 영적 어린 아이예요. 성장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성화되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 닮아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원받는 것은 한순간일 수 있는데 예수님 닮아가는 것,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은 일평생을 가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자꾸 하는 말, 내 인생의 신앙의 모토, 목적은 뭐처럼 예수님 닮고 예수님처럼 살기예요. 그런데 옥하는 목사님은 제자훈련을 하면서 제자훈련의 목표 주제가 뭐냐 그러면 작은 예수 되기예요. 작은 예수로 살기예요. 그것을 이제 몇 년 전에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 대표자라고 볼 수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자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행복 아카데미도 하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우리가 그 필독서로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봤어요. 그러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목사님은 그 책으로 아주 유명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로마서 강해집도 냈는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제목이 그래요. 그래도 하여튼 나는 어떨 때는 책을 사는데 제목 때문에도 살 때가 있어요. 하여튼 또 뭐 좀 감리교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나 신학이나 이런 데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일단 그래도 봐야 되겠다 싶어서요. 다 이제 주문을 해놨는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또 이거는 뭐냐 그러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하여튼 그분은 지금 그건 이제 트레이드 마크가 됐어요. 자, 그런데 죽었다. 나는 죽었다. 이게 죽을 것이요. 죽어라가 아니라 죽었다고, 이제 이미 죽었다고 현재형으로 표현돼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아요. 목회할 때요, 이게 참 이 말씀이 중요해요. 나는 죽었다라는 말씀. 제가 그 개척교회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 그때는 교회들이 빨리 부흥했잖아요. 빨리 부흥하고 성장을 해서. 근데 우리 예배당이 이제 월세에 사는 조그만 예배당인데 기역자로 꺾어져 있고 기둥도 있고, 그런데 나는 성도들을 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몰라도 누가 졸고 있는지 듣고 있는지 하늘을 쫙 보고 있고, 이렇게 눈이 마주치고 마음이 이렇게 좀 교감이 돼야 되는데 꼭 어떤 사람들은 와서 꼭 저 굽어져서 안 보이는 데 앉은 사람도 있고 기둥 뒤에 앉은 사람도 있고 그래.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이제 모니터를 통해서라도 본다고 그러지만은, 기둥 뒤에 앉아 있으면 누구만 이런, 얼마나 거기가 신경 쓰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좀 넓은 데로, 자주 이사할 수 없으니까 배로 넓은 데로, 그리고 꺾어지지 않고 기둥 없고 반듯한 예배당 주세요. 근데 이 빌딩들이 그렇게 크게 기둥 없이 직각 예배당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기도 마치고 동네 돌아보니까 한 500~600m 떨어진 곳에 딱 그런 예배당이 있는 거예요. 이야, 기도한 대로다. 그러고 나는 막 신나가지고 이제 이사합시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은혜 받고 이렇게 건축에 헌신하겠다고 한 2분이 있었어요. 한 분은 여집사님이었는데 자기가 우리 교회 건축할 때 1억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1억이 작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막 옛날 정과도 있고 좀 덩치도 막 2억, 그런데 그 부부님도 막 굉장히 이렇게 좀 덩치가 있어요. 근데 그 2분이 막 깨지고 은혜 받고, 제가 그때 이제 강도사님, 우리 교회 건축하면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장까지 시켜줬어. 그런데 옮기자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제일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한번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마이웨이예요. 그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결정, 그걸 확인할 때까지는 상당히 기도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앞에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래갖고 뭐 하든지 말든지 옮겼어요. 그런데 잠깐 총회 이렇게 며칠 갔다 오니까 교회 분위기가 어수선해요. 하여튼 그 덩치 있는 그 건축위원장 부부가 그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막 빚이 많아서 우리 교회 큰일 났다, 이제 망한다고 막 그러고, 막 저 키도 조그만 사람이 큰일 벌린다 그러고 막 교회 분위기를 엉망 만들어 놨어요. 근데 목사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게, 누구한테 이 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기 이런 게 제일 참 티껍다 그러나요? 하여튼 그런 게 제일 불편하고 좀 추해요. 근데 참 누구한테 가서 성도들을 일일이 신방하면서 또 설명하고 다니기도 정말 그렇고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강단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신발을 딱 벗는데 다시 이 신발을 신기가 싫은 거예요. 다시 내려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답이 안 나와요. 근데 강단에서 내려오기 그냥 죽었으면, 기도하다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첫 경험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가타부타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모른 채 해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내가 한다. 주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른 척하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고요. 정말 그 가정이
저 의정부로 이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이사 간다고 속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마세요. 이사 가는 거예요. 가서 이사 예배 드려달라고 해서 의정부에 가서 정말 이사 예배하고 축복기도 해주고 이제 그렇게 왔어요. 한 2, 3년 전에요. 이거 영상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2, 3년 전에 그분이 내가 너무 그립고 보고 싶다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수십 년 됐는데 아직도 장로님이 안 되셨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참 모든 것이 잘 해결됐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목회자를 참 그게 알고 보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방법이거든요. 또 목회하다 보면 다 교회에 천사만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설교를 왜 그 설교 시간에 그거 낚아한 거 아니냐고, 광고를 왜 그렇게 했냐고, 주일 예배 끝나고 가면 그런 전화를 하신 분도 있었어요. 또 그 부인은 또 우리 집사람한테 또 그러고, 정말 힘든 시간. 내 앞에서는 우리 목사님 같은 분, 우리 사모님 같은 분 없다 그러고, 뒤에서는 또 안 좋은 얘기하고 다니고. 그런데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제 목회 철학 중에 하나는 내가 성도들 앞에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다 얽혀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전해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같이 시험 들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교회에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온 평안한 얼굴의 목사님을 보고 싶지, 지금 지옥에서 올라온, 지금 내가 구제하고 내가 도와주고 내가 뭐 해야 될 그런 목사를 만나고 싶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안 그래요? 그러면 끄떡끄떡 해봐요. 그래서 정말 내 마음에 왜 내가 그 마음을 품게 됐냐 그러면, 그 개척교회 할 때 성도들을 하나 아프고 성도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막 나도 같이 아프고 막 힘들어서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나는 그게 진짜 목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집사님이 탁 데려가더니, 목사님 그래가지고 무슨 큰 목회 하겠어요? 근데 그 말에 뜨끔했어요. 저 말이 맞다, 야. 성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근심, 걱정, 염려, 문제가 가득 생길 텐데 그때마다 이렇게 내가 우울하고 힘들고 이렇게 죽는 상을 하면 우리 다른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겠냐. 그래서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 들릴수도 내가 늘 평강, 이 샬롬을 유지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했어요. 그리고 설교할 때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에서 내 마음이, 심령이 건강해야만 건강한 설교가 나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누군가 내가 미워하고 마음이 불편하면 그 말씀 속에 나도 모르게 칼이 나가고 창이 나가고 뭐가 이렇게 불편해요. 서로 건강치 못한 설교가 나가. 그래서 내 마음을 항상 평안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이렇게 가지고 설교하고 목해야 된다, 그렇게 각오를 했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막 미워지는 감정도 있고 막 배신감도 들고 이런 게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내려놓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생각해요. 예수님 생각하고 또 바라보고 예수님의 눈으로 이 상황을 보고 예수님의 눈으로 그 영혼을 보고, 그러면 용서가 되고 참을 수 있고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해요. 근데 나는 스트레스 받을 때 잠자는 게 제일 좋더라고. 깨어있으면 힘드니까 생각 안 하고 잠잘 때 제일 평안해. 사람마다 스트레스 푸는 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막 술로 스트레스 푸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먹는 걸로 풀고, 어떤 사람은 막 자동차 과속 해가지고 막 스트레스 푸는 사람, 다 방법이 다른데 나는 잠이 좋아요. 그래서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 말이 나는 이해가 되어져요. 그렇게
주님 생각하고 또 주님 생각하고 또 주님 생각하고 또 주님 생각하고 계속 그러면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잠을 자고 평안한 마음으로 또 새벽 강단에 서고 그러면서 목회를 할 수 있었어요. 나만 아니라 누구나 다 목사님들은 또 성도들은 성숙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하는 성도들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런 연습과 경험들을 하게 돼요. 그 유기성 목사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분이 부산에서 이 서울에서 목회하기 전에 부산에서 목회를 하는데 서울에서 이사온 집사 한 분이 한두 달 동안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옮기겠다고 전화가 왔더래요. 그래서 왜 옮기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목사님이 그런 분인 줄 몰랐어요. 너무 실망했어요. 그렇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요 집사님 내가 잘못한 거 못난 거 후물 많지요. 그런데 뭐 때문에 그래서요? 그러니까 말이죠. 아이고 이거 절대 말하면 안 되고요. 아이고 목사님 그냥 그런 줄 아세요. 아닙니다. 제발 말 좀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고치지요. 그냥 그렇게 가시면 나 죽어요. 사정하니까 아이고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 뭐냐 그러면은 목사님이 어떤 집사한테 빚을 져가지고 그 빚을 못 갚아주니까 미안해가지고 밤낮 그 집사한테만 안수기도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문이. 그래서 아니 누가 그럽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성도들이 다 알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회하다 보면 막 애통하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성도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안수기도 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그 기도 제목을 남한테 말할 수 없는 성도들 형편이 있잖아요.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성도들이 오해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너무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우리 성도들이 설교 끝나면 웃으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고 가는데 속으로는 돈 못 갚아서 그 사람만 안수해주는 목사. 이렇게 생각하고 오해했다는 것이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배신감이 들고 목회 그냥 때려치우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으로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그렇게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통곡을 하면서 울고 지쳐서 더 이상 울 수 없을 때까지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저도 힘들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죽었다는 것은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죽었는데 죽은 놈이 무슨 반응을 해? 나 죽었지. 그래 나 죽었어. 나 죽었지.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은 반응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반응을 안 해요. 죽었다는 말은 죄에 대한 유혹, 죄에 대한 미련, 죄에 대한 끌림 이런 것들이 절단났다는, 끊어졌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흥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 은혜 받으면 옛날에 좋아했던 죄악과 즐거움 그런 게 너무 싫고요. 추하고 부끄럽고 배설물같이 여겨져요. 그렇죠? 그런 상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끌리고 사랑하고 반응하고 움직이고 더 가까워지고 이런 삶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죄하고는 끊어졌고 반응을 안 하고 이제 오직 하나님께만 반응하고 하나님께만 끌리고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산다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왜 이렇게 십자가, 죽음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고난받는다, 어려움을 당한다, 뭐 그런 의미도 있잖아요. 희생한다, 그런 의미도 있는데 왜 이렇게 강력하게 무서운 표현으로 죽는다라는 표현을 썼을까?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면은요, 담력이 생기더라고요.
죽는다 생각하면 각오하고 자세가 달라져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너무 힘들 때는 죽는다.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여기 이전할 때도 막 큰 재정 뭐 이런 게 너무 어려웠는데 그때 뭐 이렇게 막 사택이고 뭐 또 이게 좀 술이고 이거 뭐 다 같이 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막 술이 돈도 없는데 술이 나중에 막 여러 가지 말씀해. 한꺼번에 해야 됩니다.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다. 또 아이고 또 이거 한 번에 죽어버려야지. 또 죽고 그 다음에 또 죽고 이거 죽어야 돼. 한 번에 죽는 거예요. 죽는다고 각오하면 또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죽음이라는 단어가 살아있다는 말보다 앞서 있어요. 그것은 논리적인 순서예요. 십자가가 먼저고 부활이 나중이잖아요.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고 내가 없어져야 예수님이 채워지잖아요. 그런 논리적인 순서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해 보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할 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큰 비결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나는 죽고보다 예수로 산다는 말에 집중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에 보면 내가 있고 예수님이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다 집중을 해야 돼요? 나를 바라보고 내 마음을 살피고 내 마음의 죄성, 연약함 이런 것을 집중을 하면요, 나는 주님처럼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고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요, 내 안에 소망 있는 것이 없고요, 내 스스로 거룩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도 닦아가지고 성자 될 수 없고 윤리, 철학, 도덕 배워가지고 거룩한 예수님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죄인일 뿐이에요. 그냥 재무둥둥 똥무둥 개예요.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나를 자꾸 나에게 집착하고 나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예수로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컵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안에 공기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물을 부어요. 물을 부은 것만큼 이 안에 공기는 줄어들고 사라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 내가 사라지고 없어지고 죽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나를 가득 채워야 돼요.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삶을.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로 충만하면 내가 내 죄성이 역사하지를 못해요. 힘을 잃어버리고 능력을 잃어버려요. 일을 못해요. 그래서 나는 죽고보다 예수로 살고에 더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죄를 이기려고 할 때도 그렇고, 또 죄를 이기려고 술이나 담배나 죄악의 습성을 이기려고 하는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말을 해요. 안 마셔야지. 그런데 그래도 생각나요. 그런데 자꾸요, 이걸 보면서 이걸 이기려고 하면 힘들어요.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런 농담도 해요. 술도 주자고 예수님도 주님이신데 이 주 말고 예수 주님을 불러라. 술이 생각날 때마다 주여,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10번 생각나면 10번 그때마다 주야, 예수님, 예수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도 이렇게 죄성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는 그거 이기려고 하기보다도 주야, 예수님 불러요. 예수님 부르면, 예수님 생각하면 죄의식이 사라지고 죄성이 사라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죄를 이기는 건 너무 힘들어요. 우리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요, 작은 예수로 산다는 것이에요. 작은 예수로, 예수처럼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안경이 파란색이면 다 파랗게 보이고 빨간색이면 다 빨갛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경, 우리는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경을 쓴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경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눈으로 보면 저 사람이 미운데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천하보다 귀한 사람인 거예요. 내 눈으로 보면 용서할 수 없는데 예수님 눈으로 보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산다고 말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그래요. 내 마음으로는 모든 성도를 사랑할 수 없어요. 이 작은 가슴으로는 모든 사람을 품을 수가 없어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요. 그게 나예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목회를 하면 죄인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도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다 용서하고 다 사랑하고 다 품을 수 있어요. 예수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걸 말해요. 예수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 막 돈, 부귀, 영화 이런 게 대단해 보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게 하찮게 우습게 보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돈이나 부귀, 영화가 아니라 한 영혼,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요. 그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이 예수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로 사는 사람은 내 목적,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힘쓰면서 한 영혼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삶을 대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삽시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이제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죄의 종으로 살던 나는 죽었습니다. 세상 욕심 가득한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삶은 이제 오직 예수입니다. 나는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의 분신으로 삽니다. 작은 예수로 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닌 예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을 대신 사는 작은 예수처럼 멋지고 가치 있는 삶은 없습니다. 작은 예수로 사는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처럼 행복하고 영광스럽고 복되고 성공적인 삶은 없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